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그 캄보디아 선교차 다녀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고, 여러분 칼럼에서 본 것처럼 미래지향적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또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고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 많은 병자가 있고 그 중에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 환자들, 이들을 보면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이들에게 더 많은 사진을 찍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리고 또 9절을 보면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했던 유월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돌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받았던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절기,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기념해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장막절, 초막절. 근데 그때는 이제 절기적으로 가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고 지키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절기가 곧 다가오고 있고 해마다 모든 나라가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 그중에 특별히 안식일, 이런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페스티벌, 축제라는 축제. 그러니까 이런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분주하고 축제가 열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놓쳐버리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뭐 고향길에 오고 가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친척 만나고 친구 만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예배도 빼먹는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동네에 흘러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3절부터 4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이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는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뭐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 1등으로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또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물이 움직임을 바라보겠어요? 지금. 이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뭐 바라보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들 하루 종일 주식이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그것만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일상이 깨졌대. 일상이. 일이 안 된대. 일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도 뭐 사무 보는 것 같은데 컴퓨터 켜놓고 뭐 전부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2000년 전에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볼 주인공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설 같은 얘기를 보면 보통 이제 올림픽 끝나면 패럴림픽을 하잖아요. 패럴림픽. 근데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막 메달을 따는 이런 메달리스트들이 있죠. 어쩌면 몸이 건강한 우리보다 더 아주 훌륭한 그런 메달리스트가 있다. 그 정도로 뭐 몸의 움직임이 빠르고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뭐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처럼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자리를 깔고 지금 뭐 걸어가기는커녕 누워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슨 또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바로 주님이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이 없는 병자들에게, 절대 절망하는 자들에게 절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고 계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누리는, 축제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명절이고 또 안식일이고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즌이지만 요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명절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명절 증후군에 걸린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고 혼자 있는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년 가장이라든지 가족이 없는, 그래서 어쩌면 명절이 아니고 더 슬픈, 더 힘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연못가에 전부 지금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참담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명절인데 안식일인데 모두 다 축제 기쁨에 지금 휩싸여서 이러고 있는데 전혀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그날이 그날인 오히려 더 슬픈 날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자비의 집. 원래는 사람들이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교회 이름도 얼마나 멋지게 짓는지 믿음교회, 사랑교회, 소망교회, 이거는 기본이고 꿈이 있는 교회, 온갖 이름들을 짓죠. 그렇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 집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가 내려와. 그랬는데 이거 내려오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병 가운데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멋지게 짓지만 역시 마찬가지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혜라고 이름을 짓지만 지혜가 있냔 말이야. 마찬가지로 소망교회 소망 없고 믿음교회 믿음 없고 사랑교회 사랑 없고 이런 절망 속에서 이름만 멋진 거지 이름만. 그리고 이 베데스라는 연못은 어디 있었느냐?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 양문이 뭐겠습니까? 영어는 쉽게이트. 양이 지나다니면 양. 서울에도 사대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시구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시구문이 뭐 하는 문이요? 시체가 드나드는. 요즘도 대학병원들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일단 죽고 나면 영안실로 가는데 영안실 어디 있어? 한참 찾아야 돼요. 한참. 저 뒤쪽에다 구석에다 해가지고. 근데 이 양들이 지나다는 그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처럼 되려. 그러니까 양이 아주 하얀
성가대 가운처럼 이럴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녀본 양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아주 누리끼리한 그런 틀을 입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목욕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비로 샤워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냄새는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그 냄새나는 양문 곁에 이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어요. 한 번만 안 씻어도 막 옆에 사람 땀만 흘려도 냄새가 나는데 환자한테 나는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시청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름은 자비의 집이야.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888년에 헤어쉬크가 그 예루살렘 북동쪽에 그 성 안나 교회를 수리하다가 거기서 벽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물을 휘젓는 천사의 벽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성 안나 교회를 짓고 지금은 이제 그 이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을 본문의 내용을 각국어로 기록해서 지금 이제 기념 교회를 세웠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곳에서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데 2등도 된다 안 된다? 2등도 안 된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 여러분 달나라에 처음 갔던 사람 닐 암스트롱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억해. 두 번째로 간 사람 기억해 안 해? 얼마 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가 평생 우울증을 앓다가 아무도 2등은 안 알아주는 거야. 아무도. 이게 세상이야. 세상. 이 기가 막힌 경쟁 사회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1등만 알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1등을 해야지. 세상 일에 다른 일에 전부 거기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1등 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의사는 흔히 목진을 한다 그러죠. 목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얼굴 색도 보고 걸음걸이도 보고 대소변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면서 증세를 보는 거예요. 증세를. 요즘이야 뭐 첨단 기계들 가지고 내부를 전부 들여다보고 장기를 찍고 해서 이제 판독을 하지만은 예수께서 겉으로 봐도 이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사람. 등창에 욕창에 요즘 같은 여름에는 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 간호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이제 살면서 암은 보편화 될 거래. 보편화. 암이. 근데 보통 3명, 4명 중에 1명은 암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오래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치매가 될 거래. 아픈 쪽이 낫겠어? 안 아픈 쪽이 낫겠어? 치매 걸리고 싶어? 안 걸리고 싶어? 근데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치매를 안 걸린다고 해서 자유롭지가 않대. 한 사람 치매 걸리고 한 사람 건강하면 누가 간호를 해야 돼?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 오죽 힘들면 그러겠어. 차라리 치매 걸려면 나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는 안 됐지만 평안하고 고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 걸린 사람은 어떻게든 평생에 짐을 지고 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걸리든지 둘 다 안 걸리든지 차라리 그래야지. 하나 걸리고 하나 안 걸리면 이건 정말 더 힘들다. 더 힘들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진심으로 해봐. 더운 여름에 장례 치른다고 또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2000년 전에 이곳에 집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쓰고 뭐 다 좋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살려는 의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 네 병을 고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살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디메를 만났을 때도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지 살려는 의지가 없고 뭐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도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결심한 아이들.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으면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병자는 지금 낫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동네 전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1등 들어가면 낫는데 1등할 자신이 있어 없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희망을 버리고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지금 38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되 항상 주님 만나는 일에 1등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자신도 없으면서 할 수 없이 그냥 목을 매가지고 찬양대를 할 거면 일찍 와서 연습하고 해피하게 부르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잖아.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꾸중 들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더운 여름에. 이 병자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그러죠. 병자가 대답. 이 사람은 지금 내용이 뭐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거는 내 탓이다, 네 탓이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하는 사람은 다 뭐라는 거야?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 병자호란이 아니고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내 탓이라 그래요? 네 탓이라 그래요? 다 네 탓이라 그래요.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하루 이틀 됐냐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찬가지.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수상을 수백 번 바꿔도 마찬가지야. 아,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러고 해봤자 그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만 그러는 거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상처를 받는 사람은 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강해지면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극과 극이죠. 미국이나 중국처럼 아주 강한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북한처럼 아예 그냥 어떤 나라가 옥조여도 그날이 그날이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힘든 사람은 너무 부자나 너무 가난한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병은 뭐냐? 남 탓하는 이 병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도, 인류 전체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왜 먹었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걸 전가라고 해요. 전가. 죄의 전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너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남의 탓을 하는 거야.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변명을 또 합니다. 넌 왜 그랬니?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으면 우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2000년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어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요즘은 너무 머리들이 좋아서 아빠가 혼을 내면 아빠가 반박할 수 없도록 막 말을 하잖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재벌 2세. 그런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점수가 안 좋으냐? 우리 선생님이 너무 나쁘다는 거야. 가르치지도 않는 문제를 내가지고.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거야. 애들이 학기 초가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 좋은 선생님. 그러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좋은 의사, 명의 만나가지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도 선생님들이 많지만은 선생님도 좋은 학생들 만나고 싶대요. 우리 반에 좋은 애들이 배정이 되면 우리 반이 전교 1등 할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좋은 환자를 만나서 말 잘 듣는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기를 원한대요. 어떤 환자는 의사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학생처럼.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전부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예전에 그 기도원에 의사 한 사람이 왔는데 멋지게 하고 왔더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완전히 가죽 옷을 입고 인천에서 대학병원에 근무한다는데 의사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멋지게 하고 왔어요. 왜 왔는가 들어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나를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환자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가 의사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의사는 수술을 제대로 했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 봐줬고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은 걸 의사한테 뒤집어 씌워.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은 그 못된 성질까지 딱 잘라가지고 고치면 좋겠는데 잘라 못 잘라? 그건 못 자르잖아. 잘못된 습관 딱 잘라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좋은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리 수술해놔도 옛날로 또 돌아가가지고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피우고 싶은 거 피우고 이러고 다니니 재발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자를 나중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말 안 들으면 요요 온다 그 얘기야. 80kg다가 80kg 나가는 사람이 빼가지고 60kg 됐는데 말 안 들으면 120kg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막 열을 받은 거야.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내가 의사하고 얘기하면 설명을 했죠. 그는
닥터가 잘못한 게 아니고 환자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누구든지 아무리 수술 잘 해놔도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버릇 고치지 않으면 재발한다 안 한다? 재발한다. 예수님도 지금 그 염려를 하고 이 사람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죄가 문제인데,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법, 민법, 현행법으로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뭐가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욕심에 묶여서 사는, 묶여서. 결국 나라 간의 문제도 욕심이고 개인 간의 문제도 욕심이고, 이 욕심 부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남을 탓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38년 동안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쓰는 방법은 내가 1등으로 던져줄게,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 그 은혜로 능력으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이르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2장에서 결심을 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드디어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이 연못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병자처럼 남의 탓만 하고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고난은 위기다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지만 고난만 당했다고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배워야 그게 유익한 거지. 고난의 때가 오고 위기가 왔는데 나라 전체가 배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 남탓만 한다면 결국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일본 총리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그럴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38년 된 이 병자의 죄짐을 주님이 친히 책임지고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진다는 게 뭐겠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거기다 모든 죄책을 떠안고 부채를 책임지고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만남은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책을 전가하고 서로 내 책임이 아니고 네 탓이다 라고 얘기하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못 벗어나요. 내가 신사임당이 되면 남편이 아직도 그러고 있겠어? 내가 신사임당이 아닌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룻도 아니면서 보아스만 만나려고 그러면 보아스 인생 망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예를 들어 아들이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경찰서에 잡혀가 있다 그래요. 그럼 모든 엄마는 100%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친구 때문에. 그럼 그 친구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 그렇다고 내 아들 때문이라고 죄송하다고 와서 빌겠어요?
우린 모두 다 이렇게 남의 탓만 하고 있는, 남의 탓만. 이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책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길을 지금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우린 전부 다 병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11절, 12절, 13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상한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병을 고치기는 고쳤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는 지금 병을 고친 게 아니야. 고쳤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사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분야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사실을 모르면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 번째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14절, 15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문제의 원인을 지적해 주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다.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단지 육체만 건강하다고, 육체만 힘이 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쳐줬지만은 계속해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버릇을 고치지 않고 죄를 계속 짓고 욕심을 부린다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상유지라는 말을 하죠. 현상유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그리고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서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싸우는 걸 보면서 윈윈해라. 윈윈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든 뭐를 하든 다 거기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심지어 요즘은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
나를 대신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변호사라고 그러지, 변호사.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잡혀왔습니다.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도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거, 변명을 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 조현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주면 판사는 또 뭐라 그래?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 병자라고. 도저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상이 이렇냐고 이래. 그러니까 모두 다 변명하고 남 탓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그리고 밥 먹고 사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자기는 옳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잖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느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한마디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내가 인정하라. 인정.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남의 탓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수다인은 인간을 진화의 희생자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 인간을 환경의 희생자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은 예정된 조건의 희생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변명에 능숙하면 어떤 것에도 능숙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실패의 99%는 변명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해서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저나 여러분 다 자기 몸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살짜리한테도 쓴 약을 하나 먹이려고 그래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가 마시고 싶으면 코카콜라 2리터도 막 술술 들어가. 내 몸에 뭘 넣고 안 넣고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고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엄마 때문에. 엄마 입맛을 배워서 그렇다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남의 탓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면 그래서부터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회개가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80의 모세처럼 80에 만나도 바뀌고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평생 그말릴 문화에서 율법으로 찌들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리새인이어도 진짜로 만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안타까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베데스다 연못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오늘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16절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약과예요.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모든 인간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책임을 지다, 우리도 힘을 기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했다가는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리고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는데 능하고 좋은 머리 가지고 그런 논리는 잘 개발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거죠. 우리 흔히 상대적이래요. 상대적.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전에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몇 번 기도하러 다니면서 물었어요. 아니 제일 걱정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걱정이래요. 아니 왜 사모님이 걱정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 왜 할 줄 모르냐 그랬더니 여행 갈 때 생리대도 목사님이 직접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못하죠. 그런 사모님 누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어? 찔리는 자는 찔릴지어다. 남편이 왜 그런 것 같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밥 안 해주면 본인이 해 먹어요. 빨래 안 해주면 본인이 해요. 일찍 안 깨우고 몇 번 지각하면 그때 정신 차려서 알람해가 다 일어나요. 지금 일어난 모든 현상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필리핀은 산업이 아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원조를 청하러 갔었잖아요. 그 정도로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필리핀은 똑같습니다. 선교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기지를 쓰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물자를 미국보다 더 싼 값으로 절반에 공급해 주겠다 그랬어요. 정말 리바이스 무슨 청바지 같은 거 10,000원만 주면 메이드 인 USA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공장 만들어서 기술 개발하겠어요? 그냥 수입에다 팔겠어요? 어느 게 나아? 나라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일본이 또 이제 다시 또 줄 것처럼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고난당한 것이 뭐다? 유익이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지 근성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리사욕 조금만 이익을 보려는 그런 얄팍한 꾀를 버리면 그리고 정도를 걷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인간, 책임을 전가시키는 인간 대신에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한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참새 방학권을 못 지나간다고 24시간 체인점에 문방구에 들어가면서 작금 주인 몰래 하나씩 훔쳐. 그래서 딱 들켰어. 자꾸 보니 내 아들 내 딸이야. 주인이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 배상을 해야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문방구에 물건이 전부 하면 얼마냐? 5억이다. 그러니까 500조를 내가 주겠다. 우리 아들이 뭘 하든지 내버려 둬라. 매는 내가 때린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지만 단 한 가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억지로 믿지 않고 자원해서 믿으라고, 자발적으로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내가 해야지 남이 해준 거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운동도 내가 해야 내 것이 되지. 비싼 좌석 사가지고 가서 구경하면 내가 야구를 갑자기 잘하게 되나요? 축구 선수가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책임을 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의 중병, 이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짓느냐. 유대인들이 박해할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죽음을 불사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하다가 삐져나가고 도망치고 그게 무슨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누가 책임감이 강한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위기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보여준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음을 알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초점들이 있지만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마침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마지막 이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주님처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